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4절 하겠습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6쪽에 있습니다. (42장) 26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사방에서 유일하게 곡식을 구할 수 있었던 애굽으로 간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정탐꾼으로 몰려 호된 고초를 치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시므온을 불모로 잡고 나머지 형들을 되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곡식을 주었고 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따로 챙겨줬고 형들 몰래 돈을 곡식 자루에 담아주었는데 이것을 이제 모르던 형들이 하룻밤 여관에 묵으려고 들어갔을 때 그 돈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나더니 해서 요셉을 팔아넘겼던 돈을 받고 좋아했던 형들이 지금은 요셉이 준 돈을 받고 깊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22년 전에 그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 한 형제 곧 시므온을 애굽의 감옥에 남겨둔 채 형제들이 돈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게 할 때에 요셉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갔던 사건,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일로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만들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형제들이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죠. 그리고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그 이삭이 살아 있었을 때에 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는데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면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흔히 이제 우리가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는 거,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언급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았던 형제들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모든 일들,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22년 전 요셉을 판 값을 가지고 희희낙낙하며 돌아갔던 여정과 달리 자신들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회상하고 되새김질하는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해서요,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었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다시 가죽옷을 입혀서 용서를 해주셨겠지만, 그러나 그 죄의 흔적이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을 때 그 죄가 장성하면서 질병이라는 겁니다. 질병.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믿음으로 이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지만은 죄의 그 흔적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질병 가운데 요양원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 말한 것처럼 죄의 흔적이 남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는 질병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장수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의 일을 지금 알리는데 29절에 34절에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 하나는 없어지고, 지금 요셉을 팔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막내의 이름을 말하면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에 뼈 아픈 말을 제일 뒤에 언급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정탐꾼으로 몰려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혔고 시므온이 투옥된 것을 말하지 않고 형제 중에 하나를 여기 두라고 요셉이 말한 것을 야곱에게는 시므온이 갇혔다, 볼모로 잡혔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한 것이죠. 그래서 42장 20절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36절에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의 말에 대해서 불신, 베냐민을 보낼 마음이 없을 뿐더러 시므온도 죽은 자식으로 간주하겠다. 그뿐 아니라 다시 아들을 애굽에 보낼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들, 자식들이 이제 범죄,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지금 굉장히 달라졌죠. 그 요셉을 팔 때하고 그 요셉의 아우 베냐민에 대해서 두 아들의 생명과 지금 두 아들의 생명보다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으로 그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제 어머니의 혈육 베냐민을 보고 싶고, 그가 또 자기처럼 이복 형제잖아요.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 구박이나 받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형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야.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배다른 막내 동생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놓을 만큼 끈끈한 그 가족애를 갖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형들을 사람답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킨 것을 지금 요셉이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를 팔 때하고 지금하고는 형들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평소에는 기억하지 않고 있다가 믿음으로 살지 않던 형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가뭄과 또 정탐꾼의 누명과 뭐 이런 곡식을 살아가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면서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이제 기적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켰고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 합당하게 사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율법을 달달달 외우죠.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고 두 마음 품고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영, 성령을 주셔서 돌판에 말씀을 새기지 않고 마음에,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구약의 모세 율법을 지식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항상 시험에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이라고 하는 제목은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자기들의 그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회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셉도 거기에서 이제 통곡하면서 그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절대로 안 가겠다 이제 그랬을 때에 야곱에게 이제 그 총리의 그 가마, 큰 가마, 왕이 탈 만한 그런 가마를 보내면서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죠. 그래서 그가 그것을 보고 이제 믿고 애굽으로 오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래서 애굽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약속의 땅은 가나안인데 지금 갈까요 말까요 했을 때에 그 응답을 받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근데 요셉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110세에 이제 죽을 때에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에 나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뼈를 해골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땅 세겜 땅에 요셉의 뼈를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실 때에 나를 그것에 묻어달라. 그러니까 형들도 똑같은 그 아버지 밑에서 신앙을 보고 자랐는데 평소에는 믿음으로 살지 않던 형들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요셉을 우리가 팔은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그 회개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요셉의 그 축복, 요셉의 꿈의 축복에 의해서 야곱이 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형들이 막 두려워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우리를 드디어 복수를 하겠구나. 그런데 요셉이 그걸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요셉이 고백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형들이 회개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발견, 새로운 기억, 그것을 꼭 해서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형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행한 것을 고백하고 요셉을 팔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자기 아들의 생명보다 그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다는 약속대로 우리가 건강과 장수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